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새 생명의 시작인 이 부활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부활의 기쁨과 생명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앞뒤로 한번 축복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거. 100이면 100 전부 다 부활절 하면 계란, 부활절 계란이 떠오른다라고 얘기들 하실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부활절 계란하고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도 유정란으로 부한 계란도 아니고 무정란으로 삶아버린 계란인데, 만약에 삶은 계란을 바구니 넣어놨는데 3일 만에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삶은 달걀에서 살아있는 병아리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활절이라도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지면 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느낄 텐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가끔 생기다만 병아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봤습니다. 영양식이죠. 맛있게 예수님을 드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절의 의미와 삶은 계란하고는 어떤 영적 의미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절이면 예외 없이 계란을 나눠줍니다. 예수님은 뜨거운 물에 삶아버리겠다는 의미입니까? 뭔가요? 전혀 비성경적인 일들을 오늘날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탄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에 교회에서 산타복을 입고 선물 나눠준 거, 그거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사라져야 될 잘못된 문화들이죠. 저희 교회에서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이 부활주일에 그래서 계란을 삶지 않습니다. 예? 오늘 점심으로 삶은 계란이 나왔다고요? 예. 부활절이어서 만든 것은 아니죠? 항상 매 점심마다 나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부활절은 웃지 마세요. 부활절은 계란 나눠 먹는 날이 아니에요. 부활절만 되면은 교회 바닥에 노란자가 깔려 있습니다. 이유는 애들이 흰자이만 쏙 빼먹고 노란자는 버려서 교회를 더럽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예수님 빼먹고 예수님을 나중에 버려버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축복의 말씀을 쏙 빼먹고 심판의 말씀을 버리겠다는 의미일까요? 왜 오늘날 교회 안에 그렇게 노란자가 이렇게 바닥에 질벽이 깔려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절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가 있는 거고 또 능력 있는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있는 기독교 행사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기본 진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입니다. 그 어떤 것도 소리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부활 나의 생명입니다. 우리 한번 세 번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부활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생명.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믿는 자들에겐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놀라운 새 창조의 사건이 바로 이 부활주일의 의미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고 새 생명을 주는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 이 부활절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인의 몸인 육신을 입은 것은 죄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예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은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를 흘려야면 반드시 육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제도. 짐승의 제사, 그 구약시대 짐승의 제사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만 이 구약의 제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그걸 통해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인간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짐승을 잡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사실이죠. 이 땅에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인간의 그 죄를 대신해서 죄인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셨던 한마디 말씀, 다 이루었도다요.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악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뭐 해주셨습니까?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저주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에서 나았도다라고 오늘 성경은 예언하고 계셨고, 또 그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질병이 나음을 입은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질병에서 고침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것은 완성해 놓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다녔던 여자들이 이른 새벽에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준비해서 오늘 무덤을 찾아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두었던 무덤에 그 돌문이 굴려져 있는 거죠. 그 안에를 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싼 삼배만 있을 뿐 예수님의 시신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줄 알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라고 오늘 천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오늘 이 28장 5절 말씀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자한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지금 누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지상 최대 서프라이즈하고 언벌리버블한 그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그런 아주 블링블링한 그런 사건이에요.
이건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사건.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혀 놀라지 않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헐 대박 사건이에요. 헐 대박. 그 대박난 사건을 여러분들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뻥치고 있어. 뭐 어쩌라고. 전혀 놀라지 않는, 전혀 감동할 수 없는 오늘날의 사람들. 이게 참 큰일이에요. 오늘 이 여자들은요, 8절 말씀 보세요.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립니다. 일단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시체가 사라졌고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 앞에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건 놀랄 일이에요. 그리고 기쁜 거죠. 기쁘면서 놀란 거.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 될까요? 여러분 지어보세요. 두려움과 기쁨의 표정.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건은요, 예수님 말고도 전에도 후에도 있었어요. 없었을까요?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나사로예요.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나주고. 아니, 나사로도 그랬고 그 후에도, 예수님 후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죽었다 살아났던 사람들은 다시 죽어서 땅으로 갔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덤이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지금까지 영원토록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거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과 예수님의 죽었다 살아남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무덤이 필요하지 않은 거였어요. 이게 바로 정말 놀랄 만한 시상 최대의 사건이에요. 한번 놀라보세요. 서프라이즈. 이게 모션다면서 서프라이즈. 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늘 증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사랑 나의 참된 소망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길이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왜 이렇게 빨리 끝내요? 빨리 끝내라고 지금 빨리 부르시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달았어요. 왜 이렇게 빨라요? 오토바이를 달리는 것 같아요. 막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감히.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 한번 외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과연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나는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세상이 갈까?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시지 않으셨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야,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어디 있어? 사후의 세계가 어디 있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아도 있어요. 인정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야, 죽고 난 다음에 무슨 부활의 세계가 있어? 무슨 영생의 세계가 있어? 그딴 소리가 어디 있어?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도 그 세계는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전도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한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우리가 뻥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야, 그거 다 구라야, 구라, 김구라. 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신기한 것은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신기한 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나 모르겠어요. 11절부터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아니, 어젯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비병 돌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었고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여자들이 천사를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는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뒷돈을 챙겨준 거예요. 뒷거래가 성행돼서 이때 뒷거래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13절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 예수님 시체 훔쳐간 거야. 제자들 훔쳐간 거야. 예수님 부활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생긴 거야라고 지금까지도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 왜 믿지 않습니까? 이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 인정하게 되면 지옥 가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갈 것이 뻔한데 어떻게 인정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우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짓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께 죽으신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도 여전히 죄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 했는데, 그잖아요. 우리의 죄를 담당한 대신 내가 죽었다, 내가 너희들의 저주를 담당해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죽고 나서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고 싶은 거 못하지 않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못 놀고 게임하고 싶어도 못 하고 아주 그냥 세상이 취하고 싶어 술에 취하고 싶고 세상 문화에 취하고 싶어도 걸리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것도 없는데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개고생한 거죠. 그게 없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저주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은 죄인을 생명의 부활로 이끄시기 위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에 놓여 있는 것이고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는 믿음으로 사망이 아닌 생명을 얻게 되었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시작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뭘 받지 않아요? 심판, 영원한 형벌, 심판, 지옥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죽음에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가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왜? 그분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고 그 속에 생명을 가지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먼저 잠든 자들이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가 육신이 살아있는 자가 먼저 들림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들림받습니다. 그들이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악한 일을 한 사람,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못된 짓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한 하나님께서 악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악하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그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을 것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또 그가 주가 되심을 만천하에 알리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야 진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확정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막 신비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면 내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습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요. 내가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죽었네? 3일 만에 살아났네 진짜? 그럼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진짜. 안 그러겠어요? 안산홍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1973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홍 성령님으로 그들 가운데 오신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부활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그런 잘못된 교리에 유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된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이 선포되었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고 세상 임금인 마귀의 일이 멸해지고 쫓겨나게 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부터 예수께서 말하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는 영원히 죽지 않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막상 교회를 다녀도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순교하지 않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는 거죠. 왜?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지금은 이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 통치자, MB 정권이 쫓겨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김일성 정부가 쫓겨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임금 마귀가 쫓겨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세상 임금인 마귀가 쫓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 부활 나의 생명이 믿음이 될 때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해야 될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부활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생명. 이것이 나에게 믿음이 될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나니까 그래요. 과연 여러분들 믿어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 부활이 나의 생명이라는 거, 나의 부활이랑 여러분 믿어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 부활 나의 생명 10번 해칩시다. 시작. 예수 부활 나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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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부활 나의 생명. 이게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이게 과연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부활하신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과연 믿어져서 고백이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큰일 난다니까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그냥 입으로만 그냥 마지못해서 믿는다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 내 가슴으로 믿어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3년 반 동안 따랐던 그 제자들도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그 여자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요. 다시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종교의 모습 하지 말고 종교놀이 하지 말고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예수가 부활하신 사건이 믿어지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생명. 이것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나에게 믿음이 될 때, 정말 믿음이 된다면 여러분 그 고백하는 순간 막 눈물이 쏟아질 거예요. 왜?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니까. 아주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니까. 예수 부활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생명. 자, 예수 부활 나의 생명 다 같이 10,000번 시작. 그래요. 그만해요, 그만해. 그냥 웃자는 얘기 아니고 진짜 이게 나에게 믿음이 될 때까지 예수 부활 나의 생명. 다른 건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생명. 심심한 그 은유를 좀 넣어가지고 예수 부활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생명. 이게 정말 믿음이 되도록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게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잉태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일어나기 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활을 소망합니다. 나도 부활하고 싶어. 하루라도 빨리 지구를 떠나서 천국에 가기 소망하는 분들 계셔요. 아유 지긋지긋한 이 세상. 그냥 빨리 나도 부활했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요. 부활은요 그냥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절대 부활은요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고난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사실은 고난이었어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정말 아주 풍요롭게 누리고 살던 사람이 정말 가난한 나라에 들어간다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번에 우리 금진자매가 방글라데시를 선교를 갔다 왔는데 하는 소리가 여기서는요 그렇게 이쁘게 화장도 하고 이쁘게 입고 다니고 목욕도 맨날 했던 거기 갔더니 10일 동안 씻지를 못하더래. 그래서 물티슈로 이게 목욕을 하는 거야. 나중에 그것도 안 해. 그냥 원주민 같이 생겨졌어. 숟가락으로 밥 먹는 게 어디 있어? 빕스가 어디 있어? 손으로 퍼먹어. 한 손은 뭐 하고? 한 손은 닦고. 한 손은 바뀌면 안 돼. 닦은 손으로 먹으면 안 돼. 아니 그곳에 가면서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데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살더라고요. 원주민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 후로는요 밥도 숟가락 안 두고 손으로 퍼먹으려고 그래요. 아니 그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 야 나는 여기 다시는 살고 싶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보다 더 추한 곳에 오셨다니까.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뭐예요? 고난인 거예요. 고난.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도 고난 아니겠습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아니 내가 믿었던 저가 내가 사랑했던 그가 나를 배신하고 때려가? 아유 이런 있을 수 없는 고난입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누명을 쓰셨습니다. 이것도 고난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외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외면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거에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수치와 모멸과 저주와 죽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자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였냐? 아니야. 네가 왕자야? 아니야. 네가 부자였어? 가진 게 많았어? 아니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가 많이 배웠어? 부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마음껏 그 저주에 아주 아름다운 이건 그렇게 이쁘기라도 나왔네. 저 정도의 십자가라면 칠만하지 않겠어요? 굉장히 아주 잘 꾸며진 거잖아. 예쁘게. 그런 십자가는 사실 저런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얼마 저기도 십자가 하나 있습니다. 저 정도의 십자가. 나무가 참 예쁘네요. 많이 치시죠. 저주의 십자가예요. 적의 양팔과 양다리에 못에 찍히는 거예요. 창에 찔리는 거예요. 아주 저주스러운 고통스러운 십자가 처형이라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지셨던 십자가를 액세서리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액세서리로 생각하고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취미 생활하는 것이죠. 아쉬울 땐 찾아와요. 별로 아쉽지 않네? 그럼 별로 교회에 올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믿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흰 자는 먹고 노란 자는 버리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절대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주예요. 그건 고통이라 이 말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네가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럼 십자가 져. 그 말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스 하겠습니까? 노 하겠습니까? Just a moment. 헤르미처럼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는 그러지 않겠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생각해 볼게요.
아니 생각해볼 여지가 어디 있어. 십자가 쥐라면 쥐는 건데, 까라면 까는 건데.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도예요. 제자도.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양복, 오늘도 제가 뭐 여러분 있으니까 양복을 입은 것이지만 양복이 있고 그럴듯하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따라가시지요. 이게 여러분 제자도가 아니에요.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평탄하고 아주 향기 좋은 그런 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길 제자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추하고 냄새나고 때로는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는 그런 저주가 있는 세상 사람들 볼 때 예수님 볼 때는 십자가신 예수님 볼 때 저주받았네. 그러지 않겠어요? 자신을 희생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에 있어서 여러분 희생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희생하면요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요 쟤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 불쌍하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게 복이래요. 참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복은 정말 화려한 거잖아요. 잘 되는 거잖아요. 좋은 집에 좋은 넓은 집에 좋은 차 사고 아주 멋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주 화려한 웨딩 마치 만약 이제 또 다음 주에 전지현이 결혼해요. 아유 아쉬워라. 지현이가 결혼해요. 문지현. 이름이 뭐예요? 전지현이에요. 그러더라고 항상 문지현 씨가. 전지현이. 전지현이 결혼해. 아주 비밀리에 결혼합니다. 뭐 이렇게 비밀이 많아가지고. 근데 웨딩 촬영을 했대요. 아주 멋있게. 전지현도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꼭 예수님 믿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신 축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게 결혼식을 했다가 이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며칠 전에도 인기 개그맨이 아주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방송을 내보였던 그 개그맨이 이혼했어요. 연예인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인꼬부부로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혼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행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돈 있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권력을 장악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뭐 대통령을 치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국회의원 자리 하나 얻으면 행복합니까? 대기업의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좋은 대학교 원하는 대학교 가면 취업하면 여러분 그게 행복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거야. 박해를 받는 거야.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거야. 이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너희보다 먼저 온 믿음의 선배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박해를 받을 거야. 받고 있어. 그래서 나는 죽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고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데 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많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나중에는 주님께서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많은 고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이 신앙 예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도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고난 중에 지켜보시고 그 고난 중에 여러분을 붙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보시면서 눈물 흘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내가 저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 돼. 아, 힘들어. 저거 어떻게 지지? 예수님은 그걸 내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실 그 부활의 영광을 보셨기에 부끄러움도 참으신 거예요. 또 십자가의 그 고통도 십자가의 수치도 참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인내함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한답시고 완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도 못하고 대놓고 죄짓지도 못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교회 와도 떳떳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떳떳하지 못한 그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고통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까지 교회 왔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그래도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신앙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마저도 전혀 없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이 성숙해가는 사람은 그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입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피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그들은 젊음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평안을 쫓으십시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이 믿음의 공동체, 주님을 꿈꾸신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바로 부활의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아, 나 공동체하고는 별로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나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고 싶어. 그래서 많은 사람 대형교회를 찾아가요. 왜? 간섭받고 싶지 않아서. 그분은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아 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행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간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과연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부활의 소망이 있느냐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믿음의 행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이루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있었던 부활의 소망이죠.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부활의 영광,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육체는 고통스러웠지만, 정신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영은 기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내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내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내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나 기뻐하리 내 주 안에서 기뻐하 원수가 나를 들이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문대 나 기뻐하리 내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너 기뻐하리 옆에 사람 너 기뻐하라 너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무덤 이기신 예수 지고 다시 사셨네 죄와 사망 할렐루야 무덤 이기신 예수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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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쁨으로 고백하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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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왕 무덤 이기신 예수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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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4.11 총선이 있습니다. 투표하세요? 한 표라도 하세요. 저를 찍어주세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 이야기 한번 국회의원 한번 나가볼까 무소속으로 아니면 당 하나를 만드는 것이죠. 예배당. 총선 때가 되면요 국민들의 귀가 아파요. 얼마나 길거리에서 떠들어대는 그 시끄러운 공약들 국회의원 한 자리 해먹겠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그 거짓된 공약으로 가득합니다. 공약, 공갈 약속. 이 공갈 약속으로 가득해요. 이거 이제는 좀 집어치웠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치를 바르게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계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뛰어들었다가 당선됐다가 퇴색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제가 페이스북에다 그런 사진 하나 올렸습니다. 당선 전 모습, 당선 후의 모습, 그 고양이의 눈빛. 국민을 이롭게 할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 구조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른 가치관을 가진 믿음의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이 가운데 정치의 뜻을 품으신 분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밀어드릴게요. 10표 밀어드릴게요. 바른 정치관, 바른 성경관 가지고 사람 살리는, 여러분 홍익정신이 성경에서 나온 원리예요. 홍익정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해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뜻 아닙니까? 각 정당에서 이 후보를 낸 후보들 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가 있어요. 저는 별로 정치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김용민 후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김용민은 낙검수 진행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과거에 했던 발언으로 인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은 사퇴 운동까지 벌이고 있어요. 여성단체, 노인단체 할 것 없이 막 물러가라는 거, 사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주변에서 감싸고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용민 후보가 과거에 진행했던 인터넷 방송이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진행했던 인터넷 방송 라디오 21에서 구라와 한의의 플러스 18에서 김구라와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당시 김구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시청역 앞에서 오버하고 지랄하는 노인네들이 많은데 다스리는 법이 없겠습니까? 그러자 그 말에 김용민이 노인들이 시청역에 오지 못하게 역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테러를 해야 한다니까요. 미국에 대해서 테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유영철을 풀어가지고 부시부터 시작해서 럼즈벨트, 라이스 여성 국무장관 아예 강간을 해서 죽여버려야 됩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음담패설과 욕 그런 말들이 그 입에서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이런 낙검수 팬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낙검수 방송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욕으로 시작 욕으로 끝납니다. 99%가 욕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요 이런 또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척결 대상이야. 누가 정권을 잡아도 무너질 개신교다. 한국교회는 일종의 범죄 집단이고 척결 대상 1호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낙검수 방송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음담패설을 일삼는 목사 아들 돼지 김용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뚱뚱해요. 음담패설을 일삼는 목사 아들 돼지 김용민 아주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거기에 뭐가 지금 붙었어요? 수식어가 목사 아들이란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왜 붙었느냐면 진짜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인과 여성들과 이 기독교와 사회단체에서 사퇴운동이 거세지는 가운데도 정작 본인은요 금식기도하면서 선거운동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었죠? 오늘 부활주일 오전에 서울 노원구 공릉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장면이 또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부활주일이니까 적어도 내가 목사 아들인데 적어도 내가 소속한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인이 부활주일인데 가서 교회 사람들한테 한 표라도 더 넣어야지 그런 속셈으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것인지 아니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서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선거운동을 하러 나갔겠죠. 김용민은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장한결 목사의 아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자라서 강남대학교 신학과도 나왔습니다. 신학대학교도 졸업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부활의 믿음도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를 저주하는 사단의 앞잡이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할 뿐이죠. 왜? 그런 사람도 받아줘야 되니까. 예수님은 강도도 구원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또 이 방송을 보고 또 저를 테러할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낙고무스 일당에 또 우리 교회 쳐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감동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역시 영적으로 가장 불행한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3년 반 동안 함께 지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했다는 그 여인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부활의 신앙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 충만 받으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구원의 기회마저도 버려버렸던 왼편 강도처럼 살다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오른편 강도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나의 이름을 기억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회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직까지도 그 부활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믿지 않는 그들 가운데 이 오른편 강도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일주일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올 한 해를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2012년도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이 부활의 기회를 붙잡으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할 일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날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오늘 여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증거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믿는 자들만 기쁘고 웃고 즐기고 떠들고 계란이나 삶아 먹고 파티하는 날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날이에요. 예수 알지 못하는 영혼은 구원해서 부활에 동참케 하는 날이 바로 이 부활주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이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이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예수 부활 나의 생명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증거할 수 있는 저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네. 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신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예수님 부활의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이 부활주일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찬양하세요.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매도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걱정 근심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다 상하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 힘있게 박수하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삶의 기쁨을.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때로는 설교를 좀 과격하게 할 수도 있어요. 과격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헛소리 하다 왔느냐,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예수의 부활, 예수의 생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른손 주시고 예수 부활 나의 생명, 우리 5번 외칩시다. 시작. 예수 부활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예수 부활 나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 안에 정말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